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 중에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말처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나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이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렇게 생로병사가 사실 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병이 들고 늙고 죽고 이 모든 고통의 원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무슨 자기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조금 내용은 좀 다르게 포인은 다르게 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고 집안이 가난했던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상실한 이 소경이 할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살아 있었지만 그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앞 못 보던 소경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소경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벙어리의 입을 또한 열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문둥이를 낫게 하시며 연약한 인생들을 건전케 하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이 소경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자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 소경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셔서 어둠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밝음으로 이끌어내고 보지 못하던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주를 쫓게 하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히 여기서 그 날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이 날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규제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일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지자로 자처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게 금해 놓은 초상적부터 계명으로 새겨 놓은 이 안식일을 범하고 병자들을 고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의사의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병 고치는 거는 괜찮다 하면 의사들은 다 안식일에도 문을 열고 장사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된다. 아무리 병 고침이 중요하지만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금해 놓은 건데 예수님이 무슨 돈 벌겠다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질병을 고쳤습니다만 이거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될 수가 없어. 저는 죄인이야. 이렇게 단정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곡해한 데서 비롯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로 정한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날에 속한 삶을 거룩히 지키며 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7 안식일교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은 안식이고 주일날 하면서 잘못된 날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것을 알지 못해서 외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자신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과 뜻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며 형통한 삶을 살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는데 바로 이 같은 삶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안식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삽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 생전에 좀 더 낙을 누리며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고달픔의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는 마음껏 축복하셔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면은 번성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와봐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실상인져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도 떠나가고 또는 다니다가도 어느 사건 속에서 신앙생활이 멈추게 되면 다시 교회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이유인즉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 같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해드렸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러면서 말이죠. 아니 자기들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바른 길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바로 소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걸림이 되고 자기들을 존중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외식한다고 하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저건 안 되겠다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잡아 죽여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이 걸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자기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소경된 자라고 하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 모세의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신앙생활이 모세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적시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제자로서의 삶은 참 힘이 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서도 마음에 자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지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모든 결정을 자기가 자결정 다 해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제대로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도 구원받은 게 어딘데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콧방귀를 뀌면서 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일이냐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끊임없이 곡해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의지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입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움을 안 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주의 도움을 거절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습관이 붙어가지고 주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털어버리고 저렇게 털어버리고 도무지 주님 앞에 순복하기를 싫어해가지고 모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주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괴로움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간다, 시집 장가를 간다, 혹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 누가 죽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딱 멈추게 되면은 다시 교회 가는 게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에는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도 나오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교회를 정하고 발을 들여놓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매이면 어떡하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괴로움이 되어가지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신앙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세의 제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시대든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무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예 찾지 않는 인생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외모로 그냥 아따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중에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제자로서 율법주의다 포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으로 살아가 행하는 이 모세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을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이 대상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찾아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그 앞에 가는 게 즐겁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기뻐가지고 교회 놓으면서도 콧노래가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자다가도 눈을 뜨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복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이 모세의 제자들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함도 없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감사, 사랑, 찬양의 대상,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야 하겠기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잘한다고는 하지만 항상 불안하고 염려되고 열심히 내가 할 때는 이러면 천국 가겠지. 그래 힘이 들어도 천국 가면 다행이지 않냐. 이렇게 위로를 하다가 좀 뭔가 좀 부족해지면 내 이러다 지옥 가지 싶어서 두려워지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모세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이번 기회에
내 신앙이 좀 문제가 있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가 왠지 교회 찾는 것이 불안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즐겁지가 않고 항상 이랬나 보다 싶으며 주님 내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나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참된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바른 길 구원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씨,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내가 잘못될 수 있어? 내가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억지 부리지 말고 자기가 아무리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천하문식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회개할 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눈을 뜨게 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듭나서 영적 눈을 떠야만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구원의 길을 스스로 안다고 착각해서 주님 그거 계셔요. 십자가 달려 죽은 걸로 됐습니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너무 그렇게 관여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주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치 앞을 못 보는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할 때도 이게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굽은 화살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되고 정욕과 죄로 오염이 되어서 바르게 살려지만 바르게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죄된 것을 즐거워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런 우리들의 이런 모습은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짓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바른 길, 어려운 길을 우리가 생명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바른 길을 찾아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지도 빠지고 인도받는 자도 빠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인도자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신우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작과 끝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잘못되는 일이 없이 범사가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절로 6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를 선지자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산 그리고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왕이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주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추구하는, 그래서 오늘 이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러분 목자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목자 노릇을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똑똑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압니까? 생명 길을 압니까? 선한 길을, 어려운 길을, 바른 길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배척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무슨 재주로 똑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무슨 재주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자들입니다. 우리는 소경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참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빛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 이런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참으로 우리의 잔이 넘쳐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의 일생을 관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위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주인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은혜 주소서 복 주소서 이러면서도 막상 주님이 지시하시면은 그걸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고 행동합니다만은 주님을 영접하셔서 그분을 믿고 따라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회개치 않은 인생은 그리고 주님을 영접지 않으면 이 인도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삶의 결정을 내가 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해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사를 가는 것도 주님께 묻지를 않아요.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주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주님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제자라면은 주님의 지시를 좀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중대 결정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주님 내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제자라면은.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지 도무지 중요한 중대사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시집장가를 가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어디 있어요? 그럼 복 달라고 할 때만 주님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만 주님이 있느냐고. 내가 그분을 주인을 모시고지 교회에서만 주님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야지.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지. 그래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모세의 제자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척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잊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둘째로 주님의 제자로 되어야만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의 우리 장로교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적 타락자요 전적인 무능력자로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서야 무슨 재주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고 살면 삶이 형통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전능자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잘 안 될래야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교회로 와서 그러면 쉴 줄로 알았는데 신앙생활은 더 괴롭거든. 왜? 모세의 제자로 사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 사니까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에이씨 말은 그렇지만은 실상은 안 그렇네 싶어서 괴로워왔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쉼을 얻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내 잔이 넘친 자고 하던 이 다윗 같은 고백들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지혜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란 뜻이 뭐냐면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 우리한테 보디가드를 보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과 정욕도 이기게 하고 사단 권세 이기고 믿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입어야만 우리가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데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는 거야 자기 정욕에 딱 맞을지는 몰라도 내 능력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도움을 받아 살면은 술 취한 사람이 술기운에 끌려가듯이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 보니까 우리 백미의 집사님 찬양할 때 보니까 감격이 넘쳐가지고 이러는데 그렇게 돼요. 왠지 모르게 안 하려고 하는데 쪽팔린데 이거 사람들이 보는데 싶어도 손이 자꾸 설설 이렇게 설설 올라가는 거예요. 뭐 유별나다고 하겠지만 유별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넘쳐서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 감동을 안 받아본 사람 모르지. 아유, 찬양 도대체 뭐 저렇지. 아니 노래방 가서 신나게 말이야 유행가를 불러야 신바람이 나지 찬양 부르면서 무슨 신바람이 나 저러나 싶어서 희끗희끗 쳐다보지만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아서 그래요. 감동을 받으면 손이 살살 올라오려고 그러고 뭐 떨썩거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감사로 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 교회 못 나라는 게 괴롭지 놓으라는 게 괴롭겠어요? 당신은 이렇게 했으니까 내 교회 주일 예배는 드리더라도 다른 예배 멈추시오 라든지 징계를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래서 징계 예배 몇 주가 놓지 마시오 이러면은 사람이 미치는 거야. 예배 드리고 가고 싶은데 못 가면은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모세의 제자는 놓지 말라 하면 옳디 잘 됐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할렐루야 이러지. 건수 잡았다고. 그리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하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말어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리지. 은혜 입은 자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교회 예배 못 드리는 게 괴로움이 됩니다. 아멘이죠. 공부를 안 하려는 학생은 공부하라고 하면 괴롭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하지 말라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자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될 때 괴롭고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나가면 괴로움이 되고 은혜 제대로 못 입은 자는 예배 나가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건수가 생기기를 바래. 오늘 건수가 없나? 건수가 없으면 필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건수가 생기기를 바라는 거야. 누가 찾아오면 옳다 잘 됐다. 그래 모처럼 찾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 찾아온 이 사람을 놔두고 교회를 가랴 이러면서 엄청 어려운 척 걷다가 그 사람 만나면서 예배를 안 드려버려.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온전히 열고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이 점차 소멸되면 육신이 성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살살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 잠에 빠져 버립니다. 구원을 안 받아서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도 내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점점 충만함을 입는데 저절로 충만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성경 아니고 기도생활 빠지고 뭐 이러다 보면 점점 나는 옛날에는 내가 믿음을 잘한 것 같고 지금도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점점 성령이 소멸되어 가면서 육신이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아가는 게 시큰둥해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모든 게 시큰둥한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그래 싸늘하게 식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되면은
위험한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주의 뜻 가운데 세우라고 주님 보냄받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영적 눈을 떠서 참된 구원의 길도 알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은혜 속에 사는 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왜 내가 그러느냐? 내가 스스로 자기 길을 갈 만도 한데 왜 내가 주님 붙들고 몸부림을 치느냐? 내 자신이 영적 소경이요 무능력자임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소경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무엇 하나 내가 자결정 안 하려고 하고 주님께 묻고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뭐를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캄보디아 선교 가자고 수많이 우리 선교단체에서 내게 했었어도 9년 동안 선교를 안 갔습니다. 왜? 주님이 가라고 안 해서. 정말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서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재정이 그거 안 돼가지고 제가 못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게 할 때는 다 물질도 채우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도록 주셨어요. 근데 왜 안 갔느냐? 내가 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안 간 거예요. 주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안 갔습니다. 지난번에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고 스스로 자기 갈 길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날들어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나의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 이렇게 실행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책망하는 대목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만 열매도 가득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 삶이 되어지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러므로서 주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능력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모세의 제자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일생을 모시고 섬기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날에 알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고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만해서 주여 나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까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행가 사라지면서 어느새 입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는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야만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실패 같아도 성공이 되지만 주님 없는 인생은 성공 같아도 반드시 실패하고 영원히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고통하는 인생에게
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이 그 은혜로 감동을 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오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